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예수를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아는 그 회교도들, 저희 중동의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기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부딪혀도 그냥 인샬라, 알라 뜻이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아무 뭐 서로 다툴 것도 없고 그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를 끼치거나 뭘 해도 그게 인샬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알라의 뜻이다 그렇게 표현하고는 아무 책임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막 그렇게 막 다투는 것보다는 좀 좋아 보이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알라의 뜻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건 전부 운명으로 숙명으로 그냥 여기고 넘어가는, 그게 운명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얘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산에 있다가 부평에 처음 왔을 때 벌써 이제 10몇 년이 되었지만은 그때 이제 그 사택에 거의 저녁마다 찾아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로 자꾸 이제 만나고 생각도 해주었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 그렇게 오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요지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뇨. 참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불쌍한 사람을 목사가 도와주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도와주는 거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목사 너는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러려니 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겠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 그런 방법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남을 해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유익을 취해놓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상담에 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참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늘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고 그래서 그 뜻대로 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 생각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졌다, 그런 의지, 그런 계획,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코 아니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어느 하루아침 그냥 10명의 자녀가 죽는다든지 사업이 다 망한다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사탄이 참소를 하긴 해요. 사탄이 막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처음부터 아예 막아줘서 야 절대로 욥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욥이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건드려봐. 그러니까 갑자기 막 자녀들이 죽고 사업이 망하는 완전한 그 고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는다는 거 우리가 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 평안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지만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그 5절, 6절, 7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 시편의 그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은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그럼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릴 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모습 닮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의 그 영성, 그 존재하심의 인격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얘기인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면 우리 사람 속에 의로움, 진리, 지혜 또는 거룩함,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옆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의롭습니까? 의로운 게 보입니까? 옆 사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옆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뭐가 거룩인지도 모르니까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는 거룩이 부정하게 더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더러운 영이 쫓겨나고 그 영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죄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거룩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좀 닮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거룩함을 가지셨습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저 우리 입장에서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는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고난도 줄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거 얘기는 쉽게 말해서 같이 놀자는 얘기죠. 하나님이 죄인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이 놀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하고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그래서 같이 좀 지내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제일 첫 번째 해주신 것이 뭐냐 하면 거룩한 길이 무엇인가를, 또는 왜 거룩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나중에 나타날 참것에 대한 그림자인 그런 율법의 얘기. 그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안식일마다 또는 매일 아침마다 번제 드리고 소 잡고 양 잡고 늘 제사 드리고, 막 이 성전에 가서 보면은 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 흘리고 막 불태우고 늘 그 얘기예요. 성전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율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율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 드리는 법, 이걸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8절에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거 하나님은 뭐 제사 드리라 뭐 해놓고도 제사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그렇게 지킴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거룩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 율례를 막 줍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율법과 계명을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싶어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 계명만 범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나라 감옥에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다 어겨야 감옥에 갑니까?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철저하게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뭘 얘기하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막 제물 드리면서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이렇게 제사 드리면 이제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죽는구나, 소가 이렇게 불타는구나, 피를 이렇게 흘렸구나,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율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수양을 쌓고 돌을 쌓고 뭔가 많이 깨닫고, 그래서 뭔가 이 신선이 되고 어떤 깨달은 자가 되는 것,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거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사람은 얼마나 더러운 존재냐, 네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 주신 이 율법의 모습이에요.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깨닫도록 보여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 주실 진짜 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참 죄인이다,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 보여주신 것이 율법에 나타난 제사와 율례와 계명의 그 모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하게 된 인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첫 번째는 제사와 율례 제도를 주었습니다. 인간이 그걸 잘 모르고 그렇게 행하면 거룩해질 줄로 착각하는 것, 이게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 율법을 주었어요. 근데 첫째 걸 폐해버렸어요. 없애버리는 목적이 뭐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둘째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이 제일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둘째 것, 두 번째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둘째 것이 바로 우리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둘째 것이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뭔가를 주셨는데 이거 없애버리고 참 것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 그림자는 이제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한 몸.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 이 소나 양 그런 제물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몸, 한 분,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제 또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함도 온전하게 되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거룩해졌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거룩해지려고 애를 씁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파리도 죽이지 마라. 방생하고 이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인간이 공로와 업적을 쌓아서 뭔가 거룩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많은 돌을 닦고 수양을 해도 인간은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이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뜻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뜻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는데,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뜻하신 그분과 내가 함께 그 마음이 통해야 돼요. 쉽게 말해 동의합니다. 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아들은 뭐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 마음이 맞아야 그때부터 뜻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예수님이 많이 느끼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서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고 웃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불쌍하고 그저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불쌍히 여기고 참 사랑하고 그냥 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하는 자들, 이런 슬픔의 모습들이 참 많은데,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옳습니다 하고 막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모습은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뭐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고 진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 이거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 뜻이 서로 통한다, 서로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동의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예를 들어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유명한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야, 저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한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라. 니느웨에 가서 재앙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동의가 안 돼. 왜냐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로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는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어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도망을 가버립니다. 저 반대쪽으로 항구로 내려가서 배 타고 그냥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느냐? 요나의 뜻은 안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닷속에 던져지게 하고, 큰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삼키게 하고, 다시 니느웨에 제일 가까운 해변 쪽에다가 토해 놓게 하고, 가라. 아무리 인간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지 자기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는 또 할 수 없이 가요. 죽음을 맛보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지만 여전히 생각은 동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빨리 불타 죽었으면 좋겠다. 재앙을 선포하고 그냥 성 위에 옆에 가가지고 산 위에 저 높은 데서 이 성이 어떻게 불타는지 불구경하려고만 앉았지 그 성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에 동의가 안 되면 지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쉽게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동의를 하시는 분이 여전히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뭔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도 아이고 나는 피곤해, 바빠, 안 돼, 못해. 그건 뭐냐 하면 요나처럼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동의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동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하려면 내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뜻을 품었을 때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면 내 것을 포기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와 동등됨을 포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평안, 아니면 내 만족, 내 이권, 아니면 내 평안, 내 잠자는 시간, 뭔가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기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내려오셨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자신을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헌신, 자기를 드리는 일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 뜻을 다 이루셨다는 그 원리,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고 자신의 그 동등됨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라. 어떤 예수를 믿는 겁니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 깨닫는 것. 이게 없으면 열심히 지금도 뭔가를 거룩해지려고는 애를 써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헛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아들이 아버지 뜻을 이룸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를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은 지금도 똑같은데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전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심심하면 뭐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도 있고, 맡은 사명에 대해서, 또는 막 자기가 아주 다급해지면 막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많은 죄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삶,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도리를 쭉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12장 1절 2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를 하셨어요. 율법에. 물론 그 제물 자체도 이제 소 잡고 양 잡는 그거는 피해버렸지만,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얘기할 때 어떤 제물, 어떤 예물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1년 된 흠없는 수컷, 그런 얘기를 늘 많이 해요. 흠이 없어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왜 진노하시냐 하면, 너희가 예물은 많이 가져오는데 보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전부 흠 있는 것만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흠 없는 거는 자기가 다 그냥 재산으로 막 사람을 사거나 팔거나 재산 취하면서 그 중에 못난 거,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뭐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그것만 들고 오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야, 그거 너희 사람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거 받겠나?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구약 마지막 시대 그 모습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흠 없는 걸 원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거룩함을 원하세요. 근데 거룩함을 한마디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은 여러분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지금 뭐 소처럼 양처럼 막 찔러 죽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물이 되었다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거룩한 산 제물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이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 참석했다고 예배가 아니라 진짜 내 몸을 내 마음과 정성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뜻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생활을 살아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나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뭔가 구별되고 이 세상이 원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저 세상의 권력, 탐욕, 음란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좀 본받으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을 좀 보여줘야 돼.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느냐? 자기들하고 똑같잖아요. 안 믿는 우리나 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니나 똑같다. 그럴 때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너무 핍박이 심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전도하고 쫓겨났어요.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믿는 자가 남아 있었는데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용기 잃지 않고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적 없어요? 사업의 친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아니면 가족 진의 부부 사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뭔가 우리는 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 그 모든 어려움도 오히려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과 예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며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은, 아들은 아버지하고 직접 통하는 분이니까 그게 별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통하려면 성령과 예언이에요. 성령과 말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과 예언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쳤잖아요.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의 각오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 왕이 되고 막 성전 근사하게 크게 화려하게 짓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야, 그거 네가 짓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령이 아니야 그러면서 유럽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막 부르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대한 헌신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걸 주님 앞에 각시 끝까지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이 진정한 헌신의 삶입니다. 이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내 것 내려놓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